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힘들어도 이깁니다. 시작. 어려워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 어떤 일들은 우리가 겪어야 할, 또 지나가야 할, 우리가 볼 때는 문제지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또 그 문제, 어떤 그 것들을 그냥 등한시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버티세요. 우리 교회는 유행어 생겼죠? 잘 놉시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잘 놀아봅시다. 시작. 이제 단서가 붙죠. 주님과 함께 잘 놉시다. 시작.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놓으세요. 그 힘든 문제에 너무 집중해 가서 흔들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힘들 때는 놓으세요. 기도하면서 놓으시고, 성경 읽으면서 놓으시고, 제자 훈련하면서 놓으시고, 예배하면서 놓으시고,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놓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노시고, 전도하면서 노시고, 놀거리가 너무 많아. 그죠? PC방 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지 않아요? 그죠?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지 않아요? 우리 박은숙 집사님은 게임을 안 하니까. 게임을 하는 청소년부 애들은 하나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한 주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아니면 혼자 살다가 오셨을까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때로는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도 부드럽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별칭이 있죠. 믿음장, 이렇게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믿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기사에서도 주인공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주인 자리에 앉히는 걸 참 좋아라 해요. 이게 악한 본성이긴 하는데, 이 히브리서의 주인공은, 11장의 이 믿음의 주인공은, 믿음을 선물로 누가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도 주셨고 순종할 힘도 주셨고 순종한 대로 되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은 계획자이시기도 하고요, 연출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다 충실한, 신실한 조연자들이었습니다. 이 조연자들의 이야기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믿음의 본질은 두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내 이 현장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요 앞에 마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아, 요번에 좀 동영상을 올려놨잖아요, 제가. 이 영표 씨 그 간증으로. 요 앞에 제가 컵이 있어요, 없어요? 컵이 있게요, 없게요? 제 등 뒤에 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어요? 안 보이는데. 예. 컵이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거, 이영표 씨의 그의 표현대로라면 전 그 표현이 좋아서 그 동영상을 보라고 했던 거예요. 뒤에 내용이 아니라 그 앞에 내용. 그게 뭐냐면 정간사 같으면 잘라서 올렸을 건데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근데 뭐냐면 이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이건 뭐라고 했어요? 확인하는 것이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믿는 것은 믿음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제가 마술로 이 컵을 숨겼으면 좋겠는데 안 숨겨지네. 여러분 컵이 있다고 믿는다면서요. 컵이 없어요. 이육 집사님 거짓말 이렇게 했어요.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할 때 지금 이미 내 눈에 보여지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죠. 이건 확인인 것이고. 여러분 앞에 정태호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3년 뒤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의 믿음은 있을 거예요. 3년은 좀 짧아. 아직 은퇴하기엔 좀 너무 빨라. 네. 왜 이러세요, 진짜. 그러니까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본질을 얘기할 때 또 다른 하나 이 믿음의 본질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미 지금 내가 소유하지 않았어요. 소유한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를 왜 할까요? 이미 소유하신 걸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제 주머니에 뭐가 있지? 제 주머니에 저희 핸드폰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지금 벗겨놓으면 새 거예요. 이 핸드폰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핸드폰을 주세요. 노트 10 5G로. 이게 노트 10 5G거든요. 플러스 울트라로. 멍청한 거죠. 지 손에 쥐고 있으면서 이걸 구한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내 손에 없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잡혀지는 걸 믿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믿음이 없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등학생도 다 믿음 있겠네. 그죠? 안 그럴까요? 이미 내게 주어진 건데? 앞으로 주어질 것,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을 내 삶의 자리로 끌어오는 게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이러한 자들이 뭐라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가 뭐예요? 지금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아프시죠?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오늘 이 찬양을 할까 갈등하다가 시간상 정결하고 바꿔치기 했는데, 어쨌거나 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도 젊은이도 또 늙은이라니까 좀 어감이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보면서 살아가지 과거에 매여서 집착해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늙어도 꿈을 꿀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잖아요. 나이 75세에 이 할아버지께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신 할아버지가 계시죠.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 또 나이 80세에 뭘 또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 붙들고 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시킨다고 나서신 분이 계시죠. 예, 모세. 아직 꿈꿀 나이세요. 모세 할아버지 보면 동생이잖아요, 지금. 예. 아니, 나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지닌 자들은 미래를 꿈꾼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꿈꾸며 기도하세요.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딱 떠오른 거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갈 날이 안 됐어요. 축복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죽으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꼭 나이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게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요. 또 인간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어가면서까지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을 지금 바라보지 않아서 이 땅의 삶이 아직 더 좀 하지 말랬지. 박은서 집사님은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아마도. 그래서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않아서 그냥 지멋대로 살고, 저 친구가 지멋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고 나를 주인 삼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 멋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실상이란 말은 그림자가 아니고 본체라는 말이에요. 실상을 1장 3절에서는 본체로, 3장 14절에서는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이지도 않고 내 손에 쥐지도 가지지도 않았으나 꼭 보고 있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확신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것을 믿으시죠? 천국이 보여요? 천국 가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어떻게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인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은 보증,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담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증거라는 말은 믿음을 가진 자체가 앞으로 이루어질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현실처럼 믿고 확신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면 그대로 될 거래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보기 전에 실체를 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안 하냐? 이걸 못 보니까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안 하는 건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보여지는데? 예? 내 손이 잡혀지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 병이 고쳐질 것인데, 내가 기도하면 지금 이게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냐고요.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게 안 고쳐질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게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억지 피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여기는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전혀 이게 없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찔릴까. 찔리다 못해서 이제 합리화를 시킬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오늘 오버하시네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받은 줄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내 손에 쥐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쥐어질 건데, 보여질 건데, 고쳐질 건데, 일어날 건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겠어요? 그죠?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기도를 안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기도할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조각가는 아세요? 이 돌을 쪼갭니다. 정으로. 망치와. 이 쪼갤 때부터 조각가의 머리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완성품. 아직 조각품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옆에서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잖아요. 난 제발 중간에 그 건물주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 주인들이 중간에 오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사람을 따지면 뭐 소장 나와 있고 대장 나와 있고 위 나와 있고 간 나와 있고 폐 나와 있어. 예뻐요, 안 예뻐요? 그리고 그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꿈꿔왔던 이 인테리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꾸 짜증을 내고요, 불평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이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막 하는 거거든요. 제발 공사 끝나고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공사할 때 막 주인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뭐 음료수 사들고 오고 수박 사들고 오면 하나도 안 받고, 나는 제발 좀 떨어져 있어라. 그냥 믿고 맡겼으니까 믿고 딴 데 가서 너 바쁘잖아, 볼일 좀 봐. 볼일 다 보고 나중에 와서 보시오 하면 그때 그 얘기한 대로 그게 돼 있을 것이니까. 근데 우리도 조각품도 마찬가지예요. 돌 쪼개고 있으면 저게 뭐가 만들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옆에서 보면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조각가만 알아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멘. 승질머리, 그 승질머리 가지고는 이게 이쁘지 않겠네. 요거 좀 돌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아픔이 없이 하나님의 예술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존재로 세워져 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픈 이유예요. 옆 사람 위로해 줍시다. 네가 아픈 이유는 예뻐지기 위해서래. 시작.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천국을 실상처럼 확신하고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보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았다, 칭찬받았다, 승인 떨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의 이 선배들이, 선진들은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가지지 않았어도 가진 것처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시고 승인하셨습니다. 너는 됐어 하고 도장을 찍듯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 지금 떠오르네요.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긴 해요.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지금 멘토로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처음에 이 인천에 저는 처음 왔거든요. 교회를 개척하느냐고 인천을 처음 왔어요.
저는 인천을 별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뭐 좋아해야죠.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천을 처음 왔어요. 저는. 그 전에 인천을 오지. 저는 그날 월미도도 올 생각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 많은 섬들도 저 밑에 남쪽을 좋아했지 인천은 여행도 잘 안 왔던 것 같아. 근데 개척을 인천에다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노예 그 방식을 따라서 뭐 창립 감사 예배를 해야 된대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창립 감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모르니까. 또 제가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 가면 자기 동기가 있는데 그분 말을 한 대로 그냥 따라 순종해. 그래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개척교회에 여기보다 더 좁은 곳인데 한 8분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8분의 목사님이 왔다는 건 강사비가 8명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개척교회 때 돈도 없는데 진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를 담아야 되나, 마음 같아서야 많이 담아드리고 싶지만 뭐 개척교회 형편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와중에 이제 치러졌어요. 뭐 설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다 했어요. 그리고 창립 감사예배 때 이제 축사 시간이 있고 권면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현재 제가 멘토로 생각하시네. 이제 은퇴하시네요. 이 목사님이 와서 대뜸 앉아 있는 저희 부부가 한복 입고 양복 입고 앉아 있는데 정 목사님 하더니 진짜 이분은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저 회중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고, 정 목사님 이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네? 정말 눈이 희번덕해졌죠.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인정해 준 사건이에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권사님 앉아 계신데 왜 권사 임직을 주셨냐? 하나님이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권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 직분이 생겨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전도 회장님, 부르지 말아요. 여선교회 총무님,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저에게 이게 평생, 전 나중에 제가 이제 고참이 되어져서 이제 그런 자리에 제가 서게 되면 전 다른 말 안 할 거예요. 이 말 할 거예요. 이 말하고 내려올 거예요. 길게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니 하나님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인정했다는 건 뭐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 누군가를 인정했다. 그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난 그냥 들어줄걸요. 의심 안 하고. 인정해 줬잖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장 기본이 뭐냐?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상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합력시키셔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그 증거가 된다고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모든 세계는 사실 복수거든요. 이는 눈에 보이는 시공간적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통틀어서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지 결코 우연히 먼지가 쾅 부딪혀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보셨어요? 뭘 봐요? 사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신 거 보셨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창조할 때 이미 사람이 없었거든요. 첫사람이 아담인데 누가 봐요? 다 만들어진 걸 봤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그 고통을 받으며 죽으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 때문에, 이 한 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알죠. 시편 33편 6절 시작.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림자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인 것이죠.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실상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지금 이 믿음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인간 역사도 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추구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공기요. 공기 없으면 여러분 얼마 못 가요. 죽어요.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가 0이라고 했어요? 6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0이라고 했잖아요. 0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믿음장에 생각해 볼 것은 믿고 순종한 대로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참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준비하다가 아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가지지 않았으나 가진 것처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제물이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친히 보여주셨던 그런 제사와 제물이었습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출애굽기 강해대로 하면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던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이 첫 새끼를 자꾸 어감이 그러네. 하여간 첫 새끼를 드리기 위해 못해요. 다른 방법이 없네. 날 때부터 양 새끼는 뭐라고 불러요? 양아지? 없네요. 이 날 때부터 보세요. 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양이 지금 이제 태어났는데 믿음으로 이 양이 건강하게 성장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관리가 들어간 거예요. 왜? 누구한테 드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구별해서 키웠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믿고 가장 귀중한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양을 드릴 것이라고 믿고 드렸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받으실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뭐한다? 증언한다. 굉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봉헌을 합니다. 아니 어떤 헌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야, 믿음으로 하고 있는 헌신이야, 이걸 하나님이 증언한대요. 할렐루야. 대단한 것이죠. 자, 옆에 있는 사람 어깨 옆으로 좌양자, 뭐 좌양자를 하든 우양물을 하든지 해가 좌양자, 옆에 있는 사람 어깨를 좀 주물러 줘 보세요. 여러분의 힘대로 받는 사람들이 너무 약간 아프게. 그냥 두들겨도 괜찮고, 힘이 없으신 분들은 두들겨도 좋고. 이제 반대도 해야죠. 사람이 받았으면 주고받음이 있어야지,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만해요. 뭐 잠만 좀 깨우라고. 지금 이 시간이,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덥네요. 에어컨을 살짝 뭐 한 23도에만 돌려도 좋을 것 같긴 하고. 자, 아벨은 그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어떤 이 설교자는, 이 멍청한 설교자, 성경을 정말 모르는 설교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멍청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다. 여러분, 저 레위기에 가면요, 양을 잡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구원을 못 받,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 그렇게 막지하신 분이실까요? 레위기에 보면 형편대로 드릴 수 있도록 다 제사를 나눠 놓으셨어요. 그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요? 소를, 부자가 1,000원 헌금하면 안 되지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리는데 그 재산이 좀 주어진 사람에게는 소를, 그보다 좀 덜한 사람은 양을, 그보다 덜한 사람은 비둘기를, 그보다 더한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이에요. 과부는 그러면 2렙돈밖에 봉헌을 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아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피가 있었고 없었고 그렇게 접근하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피가, 그렇지,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구나. 가인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냐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어요. 내 정성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 누가 시켜서 하고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의 자원함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 양이 출생을 했어요. 이미 출생했을 때 첫 것, 으뜸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 거야 구별시켜놨어요. 믿음이 아니면 이게 불가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깨끗하게,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릴 것이니까.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정성이 없었죠. 그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렸으면 됐어요. 사실은 으뜸신앙이니까 첫 열매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곡식 중에 그냥 있는 대로 드렸어요. 손이 잡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자, 저기에도 지금 증거가 나오네. 의로운 자, 의인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우리 오늘 찬양했는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딴 데 가서 이 가인과 아벨 제사 얘기할 때 엉뚱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는 외인이다 하고 의인이다 하고 인을 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한 대로 되게 해주신 것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제한 없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아벨은 죽어도, 제가 지금 이번에 준비하다가 너무 왜 그전에 이게 안 보였을까? 그렇게 많이 읽어도 안 보이는 건 안 보여요. 사실 아벨은 죽었어도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오늘도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정목사 통해서. 아벨은 죽었어도 지금도 우리에게 그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믿음으로 예물 드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역사의 끝까지 아마 계속되어질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히브리서가 성경에 사라지지 않는 한, 히브리서 11장이 삭제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처럼 후대까지 오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시고 예물도 드리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이 예배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의 시간을,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얻으셔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해봅시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오직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5절, 오늘 본문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전부 다 이 믿음에 또 이 동반되어 나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짝꿍이 어떤 단어에서 역사라고 했잖아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어. 증거가 나타나. 역사가 나타나.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니까요. 동사라니까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오직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사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직장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화관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기도의 자리도 이렇게 나오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디 주님 옆에 계신가 한번 보세요. 계신가? 믿음으로 보이는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믿음을 더 달라고 하세요. 에녹은 믿고 순종한 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았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지요. 곧 인정한다. 내가 승인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벨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인을 쳐주셨던 것처럼 에녹에게는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라고 하는 인을 쳐주신 것이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대요. 죽음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4월 암송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이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우리를 위해 함께 동행하시면서 도우시는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시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읍시다. 들으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